무더위 속에 또 여러 가지 본부 훈련과 교회 훈련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로님과 교육자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수고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많이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그리스도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아멘. WRC와 ITRC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미래 작품의 미션을 사실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로 망대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CVDIP가 실제적으로 정리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사람의 각자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지금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한 주간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분위기가 이렇게 떠 있는 이런 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되는 마음 속에서 저희 강단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포럼과 강단을 통해서 많은 응답받은 부분과 앞으로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과 포럼과 전도 속에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강단은 내기서 1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 속에서 이번 주는 내기 26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기서는 이렇게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기서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기서를 통하여서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기서는 제도, 법도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케 살아야 할 규례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기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기서의 전체를 보면 거룩함, 거룩함과 예배의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구별은 1장에서 거룩하게 1장에서 7절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쭉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고 8장에서 9절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1장에서 15절까지는 부정하게 할 때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 강단을 통해서 여태까지 쭉 풀어주셨어요. 이 부분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피제사다 이렇게 피제사라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제가 다 쓸 수는 없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했고 17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줬냐면 제사와 음식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음식이 어떻게 먹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고 16장에서 22절까지는 윤리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규범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3에서 25서는 절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이미 강단을 통해서 이게 성취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표는 26장이에요. 26장. 이제 지울게요. 이게 내기서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앞으로 이번 주는 26장 축복과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우리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피제사를 통하여서 부정하고 대속죄일과 규례와 법도를 실제적으로 지키고 거룩한 삶의 방법은 윤리, 절기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지만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주 강단에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기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고 그냥 기본 상식으로도 우리가 기본의 영접자는 기본과 기초와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저주와 아무 상관없이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어요. 본론에 오늘 조금 떨리네. 사람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떨리. 오늘은 본론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말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확인받으면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저주는 없어요.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죄 사단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부활의 주가 이 제사단 지옥이 끝냈기 때문에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내주할 때고 임재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룩한 예배의 규범에 대해서 이 내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부활의 주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유쾌와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예배의 규범에 대해서 율법으로 주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이 복음으로 이 내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계명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본만 돼도 세상에선 한다고. 그래서 이걸 율법 아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본문에 1장에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 저주는 빼고 14절까지가 우리 안에 성취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일본에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했잖아. 일본에 축복, 왜 이런 축복을 줬는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줄 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남은 자, 남길 자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렇게 우리를 지명하고 불러서 이 축복을 주고자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이 선택을 잘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육신이 약해도 연약해도 본성이 악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는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 줘버린 거예요. 쬐끔쬐끔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기본을 갖춘 서밋이에요. 우리는 서밋이고 정복자의 응답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립되고 확신받고 어디에 나가서나 이렇게 그 답게 인생을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잖아. 그러면 왜 남아 있는가 하면 황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온동 공허에 갇혀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들도 지명해서 났지만 우리를 통해 전도의 그 사역을 맡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남은 자, 남길 자, 렘넌트로 이렇게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하면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의 시야가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틀린 각인에 대해서 이렇게 틀린 각인 동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주고 싶지만 상대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주지만 내가 내 마음의 상처로 각인된 부분에 상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각인과 동기가 그 누구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자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는 하나님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끝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동기나 나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지금 선택을 잘했잖아요. 예배자로 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럼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었던 이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걸 내가 먼저 응답을 누리는 그 신분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보면은 다 축복이에요. 이 모든 강단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축복이 이렇게 세밀하게 숨어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 5분 전에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역사하잖아.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본문을 통해서 여기만 읽어봐도 돼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읽어봐도 우리는 많은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모를 때는 내가 어떠한 신앙의 발판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실제화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악하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며 예배의 규범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된 자로서 이렇게 누렸다는 이 말씀이, 이게 내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그게 발판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내가 확신이 생길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까 랩런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부르셨고, 이 강단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에 청종하라, 예배드리라.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할 권리를, 예배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로봇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 결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선택의 결과는 먼저 앞선 자로서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을 받고 누리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2번, 3번.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는 방법, 하나님의 깊이 질문하고 청종하라.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발판이 돼야 내가 응답이 왔을 때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발판이라는 게, 발판이. 아니 뭐가 있어야 이렇게 발판이 딱, 뭐가 있어야 그 발판을 딛고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쉽고 여태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8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나를 이곳에 이유가 있어서,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있다. 이런 발판. 그리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세계 복음화, 탑 랩런트 복음인재 벙커 안약 안에서 나를 138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할 거다. 이 발판. 교회 기도 제목만 잡아도 내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138 이게 해서 체험이 된 게 아니라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이 체험되어야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거. 그 전에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깊게는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이 나에게 회복이 돼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와 충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데워지는 부분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처음에 사고가 열리고 발견되고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번 주 강단에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창세기 37장 있나요?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요셉이 언약을 잡았고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유를 알았고 애굽 보고마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알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강단을 듣다 보면 이런 게 알아지는 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고 선택한 결과가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전 이번 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왜 흔들리지 않았냐면 그 형들의 영적 상태를 안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건 내가 복음의 망대의 시스템, 복음의 체제와 기도의 생활, 세계 복음화에 이 망대의 시스템이 실제화되어 있는다면 언약을 갖고 있죠. 요셉이 언약을 갖고 있죠. 그런데 중심의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아는 기본의 기초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보이는데 뭐 그러면 섬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예배의 규범을 이번에 요셉이 저는 요셉을 이제 강단에 나왔어요.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을 보면서 이 요셉은 막 고자질했잖아요. 막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아 나 이런 옷 아버지가 줬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이때 요셉이 그때는 고자질하면서 철없이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입을 딱 다물면서 총리로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요셉의 멋진 모습이 있어요. 나는 이번에 이거를 딱 발견케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 속에 이거를 이끌어 가는데 내 과거가 발판이 되고 내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요셉도 그랬다. 요셉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그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옛 체질, 옛 방법대로 그대로 있었다면 총리인데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완전한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 기술을 통해서 거룩함과 예배의 규범을 통해서 그 거룩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싹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시야의 눈과 사고가 열어짐으로써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섬기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역사하잖아요. 탑레넌트 복음인재 그걸 하나 잡고 계속 가다 보면 뭔가가 보이잖아요. 뭔가 보이면 계속 그 부분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총리로서 그 일을 할지 이거는 개인이 언약 잡은 부분 속에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서 만남과 전도까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이미 이렇게 딱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였고 애굽까지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림으로 애굽의 총리로서 그 애굽을 살렸잖아요. 성령의 바람은 어느 교회가 한시에 부흥된다는 게 어떤 1, 2, 3년에 그냥 확 부흥되는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요셉과 같이 창세기 30 딱 그 한 것만 잡아도 계속 가다 보면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꾸준히 나중에 요셉은요 이 부분을 역사의 주인공이고 통치자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부터 그때는 이렇게 말도 이렇게 좀 좀 갖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하고 너무나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어떠한 그 과정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 그 말씀에 굉장히 갈급한
그 전도자였어요. 갈급했고 그 말씀을 갈급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갈급한 자에게 말씀을 전할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이렇게 재밌는 게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딱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그 성경의 모델만 봐도 이 나와 비춰봤을 때 많은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밋으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면서 왜 올 일이 없겠어요. 안 되어지면 안 보일 때는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의 망대 속에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우리 또한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저는 그렇더라고. 너무 이제 울 일도 없는 것 같아. 별로 웃을 일도 없고. 그래서 저기 세상을 봤을 때 오늘도 현장 갔다 왔는데 진짜 지구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 타락했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12가지 인생 속에서 그 내면 세계가 아우성치고 겉도 아우성치는 현장을 보면서 이 세상 아비가 너희 아비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수군수군 이간하고 어디 가든 수군수군 이쪽에서 수군수군 이간하면서 그 사단이 장악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로서 좀 이렇게 침묵하는 이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거는 옛뱀 사단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전도자고 시대를 살릴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봐봐요. 교회도 영적 세계관의 싸움이 없으면 여기서 이 메시지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미니안주의나 나 중심의 감리, 성결, 순복, 침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 안 믿어요. 50%. 딱 50% 믿어요. 그러면서 그 열심으로서 불교 사상이 이미 천주교 사상이 그를 통과해서 교회까지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번 주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확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신분 권세를 다시 재발견하고 내가 선 곳이 선교지라는 거, 선교지. 내가 선 곳이 선교지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포장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돼서 사고가 복음으로 정리돼서 하나님의 소원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래서 말씀 마귀가 근데 마귀는 있어요.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다윗도 있고 이번 주 바울도 있었지만 저는 요셉을 이렇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딱 잡았는데요. 마귀가 근신하지 않을 때 마귀가 옛 체질로 나 자신 속에서부터 옛 체질이 나오더라고. 오빠 이런 게 나오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악습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악습관들이 나왔을 때 훈련을 갔다 오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 앞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강단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거룩함과 예배의 규범 속에 교육자답게 오빠 이건 절대 안 되는구나. 이제는 고질적인 나의 옛 체질이 딱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언행을 삼가 조심할 때 사단은 그 부분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는 내가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예배의 규범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는데 어린아이 같이 믿을 수 있고 성장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언행의 예배의 규범과 언행과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85 오직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인생이 됐어요.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나의 인생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죄를 해결하시고 사단 지옥 12가지 운명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현재성이 사실적인 말씀의 세계관으로 딱 인치게 하시면서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이렇게 확인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은 내가 섬겨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아가고 사단이 자기의 동기나 자기의 거로 다가왔을 때 사단은 요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조용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꺾이는 거예요. 뭐 138 오직 이렇게 해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실체를 알아버렸을 때 사단은 꼭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악을 쓴다든가 뭐 수근수근해서 막 사근사근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자기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규범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10가지 발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변했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고 덮인 대로 욕망대로 야망대로 내 생각대로 있으면 거기 가서도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완전히 포장지를 한 주간 벗기면서 이제는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할 때 부교육자는 포럼과 현장 포럼과 내가 성취된 포럼만 하는 거지 이 강단의 말씀은 목사님이 다 가르치고 이런 거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미 다 주셨죠. 언약.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 언약, 구원의 감사합니다. 증거는 역사적인 근거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42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후대의 하나님. 천대. 이게 당연지선, 당연한 거. 내가 조금 변했는데 내 후대는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강단이 딱 떨어질 때 하나님의 성취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어진 사람은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안 하려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거. 이 예배의 방향을 잡고 왔는데도 그 언약 잡은 방향에 그 결과의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전도자에게 대접했을 때 그 상급은 하나님이 이렇게 탁
탁 주면서 천대까지 오면서 내 주변은 완전한 변화. 요셉이 애굽 복음을 할 때 확 부었듯이 교회도 한순간에 확 부흥되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도 주권이지만 내가 소망하는 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내가 44절 내가 너희들의 원수의 땅에 거할 때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탁 갈 때 하나님이 쫙 지켜주시면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싸매 주시고 여호와 라파 아도나이 치료 막 모든 공급 이 부분이 세밀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출애굽기에 더 세밀하게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확립시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 체질의 규범까지 우리가 성화되었을 때는 좀 빨리 내가 앞서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6절에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세운 약속을 영원한 언약과 증거로 붙잡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같이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다 싹쓸이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그 피를 만지고 그걸 믿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의 수고로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앞서서 성취하는 걸 우리는 맛보면서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걱정 안 하시고요. 저기 포럼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레위기서를 통해 2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 옛 체질의 악한 습관과 그러한 모습을 완전히 이렇게 정리했고 12가지 운명 속에서 다 끝난 부활의 주가 사실적으로 성취하여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현재성과 사람들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나의 변한 만큼의 현장이 보여지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유와 그 언약과 목적과 미션을 알고 나아갔듯이 이제 망대 서밋으로 이제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현장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접자 관리와 교구 속에 또한 나의 몸 관리와 후대의 포럼 속에 많은 응답을 누렸어요. 우리가 공부할 자세만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시작이고 끝이다는 거. 내가 공부할 자세를 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서 집중하려고 딱 할 때 시작이지만 끝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이제 선택을 잘하여 선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이 말씀이 나와 관계된 곳과 이 세상에 이 말씀이 성취되길 선포하며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주간의 말씀을 성취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오력이 회복되게 주님이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이루는 전도자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